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는 모든 걸 좀 대형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건물도 그리고 화려하게 지어야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또 이렇게 인기를 끌고 하는 거라고. 뭐든지 대형화를 추구하려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대형화를 추구하고 그것만이 성공이라고 추구하고 라는 시대에 자주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연과 생태계는 더 많이 어려워진다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도 큰 숲도 지금 이렇게 나무를 많이 잘라서 민둥산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홍수가 나고 그러면 오히려 또 피해도 커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표현이 1973년에 영국의 경제학자 이 슈마어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보고서인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하면서 크고 이게 화려하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 생태계도 다시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검소함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요. 요즘 이제 그 개척교회를 연합회 이렇게 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잘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시는 분들도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크다고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취지는 큰 것만이 화려하고 좋고 한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거를 좀 확인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작은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인데,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순절 첫 주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여러 행적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셨죠. 그러던 중에 이제 가르치신 중에 이게 비유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첫 시간에 이 작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이 근데 나시나요? 들으셨던 분들 복습을 한번 해봤어요. 작은 겨자씨 아니죠? 어떤 사람이 와서 씌웠습니다. 자기 밭에 와서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큰 나무로 자라나서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들리게 되는. 그래서 작은 것을 아예 쓸데없다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능성을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 31절, 32절 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겨자씨 하나 절대 작다에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은 또 이 본문과 함께 이 작은 누룩의 비유가 함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묶어서 겨자씨의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를 함께 묶어서, 그리고 제가 또 왜 이걸 함께 묶어야 되냐면 이 31절, 32절 이어서 33절에 바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함께 봐야 이 비유의 의미를 온전히 이렇게 헤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저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영향력이다 그랬어요. 가정과 사회에서의 영향력, 또 반대로 사회와 가정에서의 영향력, 이걸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거니? 자, 여러분 겨자씨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겨자씨는 밭에 심었어요. 밭에는 집 안에 있지 않죠, 그렇죠? 집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밭에 심었어요.
보편적으로 지금 바깥에 있죠. 자, 그러면 누룩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누룩은 빵을 이렇게 부풀 때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죠? 누룩을 넣는 행위는 어디서 하죠? 집 안에서 합니다,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두 비유가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는 것은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 중에 삶의 자세한테도 섬기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동시에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위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바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깥에서 겨자씨를 쓰는 경우 있고, 이거는 이제 집 안에서 이제 하는 행위죠. 즉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나 똑같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 이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만 지금 이렇게 부각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부각됩니까? 가족이 지금 함께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본인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가족을 함께 봐야죠, 그렇죠? 절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족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를 좀 갸우뚱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가족이 저 정도라면 나 저 사람을 좀 지지하고 싶다, 뭐 이런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의 모습을 또 보면 이 사람의 뭐 인성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시듯이 가와만사성이다 말 있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잘 지내고 또 관계도 좋고 함께해야 무슨 일을 하는지 사회 속에서도 참 원만한 관계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분을 언급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본인 입으로 고백하신 거니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단 시리도 있고 뭐 이랬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에서 더 유명해요. 이제 그 해외 나가서는 이제 다윗, 그래서 데이빗, 이제 뭐 데이빗 그래가지고 이제 더 유명하신 분이 이분이 어쨌든 뭐 대단해요. 뭐 구름 같은 관중들이 몰려도 이분이 집회를 하기만 하면 제3세계 아프리카에 대한 수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이분 기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뭐 지금이야 뭐 기독교 방송 채널도 많지만 뭐 그러지 않을 때도 이분 뭐 그죠, 방송국에서 미시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분의 톤이나 이걸 막 많은 목회자도 따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의 뭐 아드님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드님이 있는데 뭐 한 분은 그 중에 이제 뭐 언론사 CEO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경영을 또 이렇게 잘 못하고 또 해가지고 좀 약간 불법을 행한 것도 있고,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사실 또 교회가 크잖아요. 조경 목사님이 거기서 또 사실은 재정을 몰래 뒷받침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터뷰에 또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참 사회에서도 막 질타를 받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제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작 가정을 신경 못 썼다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에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 잘못인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사회적으로는 뭔가 뭐 대단할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가정과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대를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막 골라서 해요. 그래가지고 참 그때의 이 나라가 이제 기울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블레셋이나 나라들이 계속 이제 공격해 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잖아요. 법궤 이거를 들고 나가면 들고 나가라 하고 명령 내려서 나가서 딱 이 군대 가운데 걸로 놓고 군이 이제 동서남북 불러 진쳐서 싸우면
아니면 이 법계를 앞서서 딱 싸우면 항상 이겼어요. 이기게 하셨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나니까 이제 법계 가져가 해가지고 딱 나가서 싸우는데 졌어요. 그리고는 법계도 빼앗기고 그런 엘리의 두 아들들 죽고. 왜냐하면 이 법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게 상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길 때 이게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경외하지도 않고 막 제사장이면서도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 하면 불법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가정은 더 이상 제사장의 영광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두운 시대에 이제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이제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뭐 사무엘을 그 예를 들면 사무엘의 반면에 그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가지고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보통은 기도 응답되면 잘 안 드려요, 그렇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이랑 볼일 보고 난다 막. 근데 참 사무엘을 약속한 대로 올려드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니까 귀하게 이제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실은 본을 보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말씀 전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공간 속에 같이 이제 함께 있고 하니까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뭐 아쉬운 거 부족한 것도 다 보이고 서로 그렇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본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부족하니까 무슨 말을 해 이렇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 바울도 이제 나를 못 만나라고 그러거든요. 와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는데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쫓아 살아가는 것 적어도 이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이런 삶의 믿음의 자세 태도. 저도 이제 그래요. 제가 뭐 완벽한 건 아니고 저도 부족함이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우선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거 잘해도 뭐 자녀들 예를 들면 뭐 아무리 성적 잘 나오고 아무리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제일 우선된 가치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자녀들에게나 또 형제 자매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좀 권면하려고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나도 부족함이 있죠, 알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아무 권면도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난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 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뭐 오늘 보이는 뭐 행동을 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믿음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되게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 친지들,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도 저 사람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건 인정할 때 이 정도 인정만 맞아도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인정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래서 겨자씨 비우는 사회 바깥에서 그러나 누룩에 비우는 동시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라면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남녀노소가 다 함께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겨자씨에 등장한 것은 남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인지 남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는 이걸 기록할 때 여성이면 여성이라고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지금의 문화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하면 남성이에요. 성인 남성. 그래서 이게 남성을 지칭하는 거고 반면에 누룩비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하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여자가라고 이게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 문화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라고 언급한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많은 논쟁이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페미니스트와 이제 반페미니스트 이제 논쟁이 막 그리고 일어나고 있어요.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그동안 사실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소외가 됐죠, 그렇죠? 이스라엘만 해도 2000년 전에 그 개수를 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계시고 있어요. 여성은 사람 수도 취급을 안 하고 참 억울한 면이 있어요. 역사 그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만회하려다 보니까 이제 뭐 여성의 가치를 지금 굉장히 이제 높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이게 또 너무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제 모든 걸 이제 여성 중심으로 가니까 또 반대 극도가 때려나고 하니까 남성들이 뭐 지금 또 이제 반발하는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한국 사회에 이 특별히 20, 30대 여성들은 이제 페미니스트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의견을 보고 있고 또 남성들은 반면에 이제 또 이 반대 극도가 있습니다. 또 군대 문제로 첨예하게 군대 갔다 온 사람 가산점을 줘야 되냐 그래서 이런 걸로 젊은 세대가 지금 이제 남녀로 또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사회 분위기가 좀 통합의 분위기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서로를 주장을 하더라도 내 주장 옳다가 아니라 당신 의견에 일리가 있다. 그럼 우리 좀 균형을 이루자 이런 사회가 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그리고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희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예전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자 우리 어린아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어린아이 소리 나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어린아이 소리가 또 있고 들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온 세대가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교회를 또 기대하고 하면서 자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환상과 비전을 가졌죠. 그리고 작년 5년 세대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자, 이 세 세대, 그렇죠? 다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는 마지막 때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어느 한 세대에게만 젊은 청년 남자들에게만 부어주신다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세대에게 남성과 여성 가릴 것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 사실 미개한 사회에서는 남성의 가치만을 우월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사조가 이렇게 지금이나마 남녀 평등을 이렇게 이제 누릴 수 있고 예전에 한국에서도 우리 뭐 초기 기독교 들어왔을 때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중간에 큰 천막을 쫙 친대잖아요. 왜 치겠어요? 이 큰 천을 쫙 가린대잖아요. 왜요? 이쪽은 여기서 이쪽은 여기서 따로 앉아요. 우리나라 특별히 또 유교적 문화에서 남녀 7세 부동산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돌아갔을 때 이렇게 휘장이 쫙 갈라졌듯이 어쨌든 그런 거 이제 나는 철폐되고 있는데 남녀노소가 다 함께 섬기는 것,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다음 세대를 막 섬긴다고 그러면 뭐 기성세대는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껏 잘 달려오셨으니까 한국 교회만 해도 그 다음 세대에게 젊은 세대와 또 어린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이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저희 교회는 크리스찬 교회는 세계 이 기독교 역사에 정말 손꼽을 정도로 선교 100여 년만 지금 이제 한 25년 뭐 이렇게 흘러가지고 우리 개신교 정말로 성경은 그 이전에 훨씬 더 전인 것 같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 아직 이제 기독교 가치와 문화가 다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제 성장하고 한국 사회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한국 사회도 근현대에서 어려울 때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이 미끄럼이 돼서 다음 세대가 이만큼 풍성한 한국교회로 한국 사회도 실은 이제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지금껏 잘 예수님 믿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와 주시고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다음 세대가 또 그죠? 잘 또 준비되어서 바탕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체로 오병이어라는 한자가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누가 가져왔습니까? 한 소년이 엄마가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시락처럼 싸운 거죠. 그렇죠? 가져온 게 있는데 또 그걸 예수님께 그걸 유통을 해준 사람은 안드레가 그거를 예수님께 가져와요. 그렇죠? 한 소년이 자기가 싸웠던 걸 안드레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져와요.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앉으라고 하시고 둘러 앉아서 삼삼 앉으라고 하시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줘서 앉고 다 먹고도 남았어요. 먹고도 남은 것이 물론 이제 성경에 이제 2가지 기록이 있거든요. 한 번은 12광줄이 넘게 남았다. 마가복음 사가에는 7광줄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한 번이 아니라 2번 행하셨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5천 명도 그냥 5천 명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남자 장정만 생겨요. 근데 여성들이 낮 시간이니까 여성이 더 많아요. 아이들 아이가 가져왔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대략 한 2만여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틀린 추정이 아닙니다. 그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 아이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섬겼을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로 알려진 일인데, 5살 된 한 소년이 이제 헌금을 이제 했는데, 그 나라 돈으로 1페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하니까 약 6,700원 정도 돈이에요. 그렇죠? 그때 500원짜리 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로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 아마 그 교회에서 뭐 인도 뭐 선교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인도에 보내달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지정을 딱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500원, 우리나라 또 500원, 6,700원 가지고 뭐 성경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잖아요. 아이, 기특하네. 이러고. 근데 안 그랬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목사님하고 교회가 돈을 보태가지고, 신약성경을 좀 사가지고, 이 아이가 그 지정을 했으니까, 뭐라고 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써서 표지에다가 이 아이 사인을 딱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로 이 성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어요.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자, 이 목사님하고 이제 몇몇 이제 팀들이 인도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보고 이제 하면서 한 마을에 들르게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인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그곳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마을이 예전에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찾아와가지고 한 작은 신약 성경 하나를 이렇게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의 기초가 돼서 이 마을에 정말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노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든 또 건네받아서 그 신약성경이라고 작은 신약성경 그거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딱 펼쳐봤는데 표지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이 소년이 쓴, 물론 자기가 생겨서 부모가 이렇게 손잡고 써줬겠죠. 어린 소년이니까. 그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봤을까요? 방금. 근데 그 사인이 그대로 기록해 있는 거예요. 그 서명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너무 작다고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서 기독교 배척하는 분위기는 그 한 나라에, 그 한 마을, 온 마을에 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실 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한 소년이들이 그 자꾸만 동전하나 같은 경우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섬길 수 있고요. 누구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분은 안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든 작은 섬김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우리의 작은 섬김을 보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뭐 많이 가진 사람만 섬길 수 있겠어요? 많이 가진 게 없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부자가 드린 헌금들이 막 하셨고 또 과부가 드린 뭐 작은 헌금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뭐 부유해서 많이 섬기든지 그렇지 않아서 섬기든지 또 뭐 이렇게 건강하게 섬기든지 아니요 좀 몸이 불편해 그래도 내가 기도하며 섬기든 간에 그런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섬김들이 일어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요란하게 시끌벅적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야 될 것 세 번째 교훈입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룩입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집어넣죠. 효모 이스트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빵이 부풀어 오르죠. 근데 여러분 요란하게 막 소리가 나면서 부풀어 오르나요? 빵 터지면서 막 빵튀기 뻥이 하면서 빵 터지면서 뭐 그렇게 튀겨지는 것도 있지만 이 누룩은 어떻죠? 싹 스며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자, 여러분 이슬, 그렇죠?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요. 하나님 저한테 이슬에 대한 감동을 많이 주셔가지고 막 이슬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시끄럽게 요란하게 소리 막 내면서 냈나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쫙 내려서 만물에 좋게 생명력을 공급해요. 여러분 절대 요란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강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천 3대 교회를 섬기다가 하는 교회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리 없이 묵묵히 기도하고 제가 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서 부교육자들 중에도 다뭐 교회를 어려우니까 사임하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이제 세워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도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 넘겼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뭐 교회를 안 나오시라고 수백 명이 사실은 다른 교회 가시려고 못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결같이 남아서 교회를 그 분쟁에 와서 한 2년간 막 어려웠거든요. 시끄럽고 얼마나 막 예배 막 중간중간에 목소리도 막 커지고 어렵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가 잘 그래도 마무리돼서 이렇게 근데 그 어려운 와중에도 교회를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소리 없이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저쪽 지휘하는 쪽에서 중직자분들이 많았거든요. 다 우리 빠져나가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섬기고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겠지. 그랬는데요. 많이 빠졌는데 안 무너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은 분들이 막 일단 백 역할도 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소리 듣고 그냥 또 묵묵히 그냥 예배만 드시다가 저 교사를 섬기기에 뭐를 섬기기 이런 분들이 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서 또 자리를 메꿔주기도 하고 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려움이 됐지만 교회가 어쨌든 지금의 분쟁도 잘 마무리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저희 교회도 소리 없이 정확히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해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진심. 그렇게 묵묵한 섬김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들도 알려지지 않고 뭐 이렇게 외부에서 주목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실 저 문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시하고 강원도하고 해가지고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마 다 보냈겠죠. 조교회를 보냈겠죠. 근데 안 나오시네요. 몇 달 전에 한번 오시고 이제 보시고 이 교회는 저희가 잘 모든 잘 준수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시고 가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더 규모 있고 막 이런 교회를 또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묵묵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또 함께 듣고 또 우리 성경부도 이제 작지만 시작했고 관심 있으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게 막 더 많은 인원들 모이면 너무 자꾸 모자라서 보이지만 우리가 또 이 지역사회를 또 섬기려고 계속 지금 또 이렇게 몸을 치고 준비도 하고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부 나눔하는 중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저한테도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런 거 자체가 내면 묵묵히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외형적으로 더 화려해지고 이것이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지금 조용히 묵묵히 누리 안에서 풀듯이 그렇게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면 그럴 때 우리가 또 더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묵묵한 성김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던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천국 불기한 물과 같다고 했어요. 앞서 겨자씨도 작은 거 심었는데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였다고 했죠. 내면이 묵묵히 성장하지만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왜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작은 가루 속에 갖다 놓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루 서말이라고 최종으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루 서말은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가루 서말이요? 자, 참고로 창세기 18장에서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이걸 3일째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의 두 천사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얼마나 앞두고 이제 찾아오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을 했어요. 이때 얼마를 가지고 이 빵을 만든 줄 아세요? 가루 세 스라. 이게 가루 서말하고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지금 천사도 어쨌든 세 명이잖아요. 3명 대접할 분량이면 아주 작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면 한 100여 명은 먹을 수 있는 분량. 가루 서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정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풍성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그 집 나갔던 뒷자리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죠? 잔치를 열잖아요. 그래서 야, 양 잡아, 소 잡아, 다 잡아, 해가지고 마을 잔치를 열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보니까 저거 아까워서 저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성관은 그거 아까워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도 앞서 이제 했지만 장정호처럼 남성, 여성과 어린애 합치면 2만여 명, 수만여 명이 한번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누룩은 빵을 만드는 재료죠. 그렇죠. 빵은 어떻게 하죠? 만들고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걸 풍성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소리 없이 좀 죄송한 얘기도 하지만 토요일 날 우리 일단은 지금은 저희 남자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 준비하면서 미리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연습도 하고 식사 때가 돼서 식사를 또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일날 하면 좋은데 지금은 못하잖아요. 저희 양해해 주시고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 항상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랑 함께 먹으면 좋겠는데 왜 생각 들잖아요.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진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거짓이 아니라 이거 이 식탁 교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속형 좋겠다.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길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영육이 풍성한 시간, 이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면서 대신 조용히 지금 묵묵하게 우리가 섬기고 또 내면이 성장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와 가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남녀노소 모두 다 함께 섬기면서
그죠?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데 남녀노소 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요란한 게 아니라 나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해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 마음속에 막 그런 게 있죠. 그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더 성장하게 해주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묵묵히 높여드리고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미끄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